렘넌트는 우리가 쓰는 단어고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는 렘넌트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꼭 여러분들이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늘 설명하는 거죠. 복음과 종교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리든 뭐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지? 복음이 뭐지? 하여튼 그래 뭔지 그지? 딱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 성료 종교는 뭐고? 하여튼 그래 그지? 정확하게는 답을 못했다. 뭐 잘못된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 복음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8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호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 창조주의 능력. 그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복음에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지요? 무한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IQ는 많아야 뭐 169죠. 160만 돼도 천재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한 160 넘는다 그러거든요. 이금에도 어마어마하게 천재라 그래요. 목사님 머리 조금 나쁜 편인데 그래도 IQ 세 자리는 됩니다. 110 조금 넘어요. 중학교 때 119인가 뭐 요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때도 머리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상에 제일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IQ 세 자리, 목사님도 IQ 세 자리, 그지? 근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성유야? 무한대. 그지?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 복음 속에. 그래서 머리 나쁜 친구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 듣고요. 은혜 받으면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봐요. 종교는 뭐죠? 종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능력. 그리고 종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강조하고요. 종교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입니다. 비교가 될까 안 될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유가 뭘까? 그지? 종교는 인간의 능력 강조하고 인간의 지혜 강조하고 인간의 거룩을 강조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늘 목사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 문제라. 그러니 그지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마귀와 붙을 수 이길 수 있나 없나? 마귀는 핵폭탄 쏜다고 해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니까. 지금 뭐죠? 러시아가 핵폭탄을 쏘니만 해가지고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핵을 아무리 터자도 사단은요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됩니까? 복음에는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내 지혜 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만날 수 있어 없어? 전혀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그죠? 아무리 인간이 거룩하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근본 뭐라? 죄인이라. 그래서 인간의 거룩은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죄를 작게 지었냐 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 되는 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그죠?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거룩함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딱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반대로요, 멸망받은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붙들려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지? 시우 알겠지? 그지? 시우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지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중에 외우기를 바라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성도 알겠지?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찮게 여겨져. 뭐 복음이라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멸망받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 완전히 망할 사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되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의로 내게 붙들려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사람의 의가, 사람의 거룩함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앞으로 멸망받을 사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 많다고, 훌륭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 이게 안 되어지면은 멸망받을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저주와 장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한마디로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만 되면 돼요. 늘 이야기하는 거, 그지? 지성의 목사님 늘 설명하는 거 계속 이거 한 가지라. 정말로 내 있는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쁜 소식만 되면 돼. 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냐? 내 문제는 배후에 사단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게 맞다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로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했다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지. 그게 뭐가 되면 됩니까? 기쁨이 되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싫어하죠? 만나를 싫어해. 만나가 뭐죠? 지영이 만나는 뭔지 몰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라. 아침에 갑자기 그지 새벽에 나가 보니까 이슬이 내릴 때 뭐가 떨어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모양이 뭐 가시처럼 보이고 뭐 하얗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먼지를 못 하니까 뭔가 떨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걸 거두어 가지고 먹으라는 거야.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에 튀긴 과자 같은 거. 한마디로 뭐야? 진짜 맛이 좋다라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구에 찧어서 요리하기도 하고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서 먹기도 먹고 이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만나를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뭘 한다고요? 이 만나를 실적내는 거예요. 만나에 실적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달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는 고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그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여자 치면 120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 다 치면은 최소한 200만이에요. 많게는 300만이 넘고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쌀을 지고 간다. 얼마나 지고 가야 될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요.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냥 곡식 먹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에너지원, 그죠?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극한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가 실적나. 그리고 뭐 달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라는 거예요. 성류에 하나님이 고기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을까? 그놈이 고기 줬을까 안 줬을까? 줬을 것 같아. 왜 줬을 것 같아? 인구가 300만이 넘어서 고기 안 먹어도 만나로 충분할까 안 할까? 만나로 충분해. 만나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실적내면서 고기 달라 했죠. 우리 같으면 안 줄 텐데 하나님이 진짜 고기 줘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줬냐? 한 달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가지고요. 메추라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먹었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에 한 달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내립니까? 저주와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불신앙도 응답 온다니까. 박시우 그지?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 고기 하나님이 줬어 안 줬어? 줬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고기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서 고기 준다니까. 그런데 불신앙의 응답은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반드시 그는 저주가 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실적내가지고 고기 달라고 하면서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가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맨날 지그지그한 만나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 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내한테 붙여주가지고 이게 내게 짐으로 되어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 허락한 사명을요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는 게 그래 네 혼자 이 짐을 다 지려고 하면 힘들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 짐을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게.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모세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짐들을 나누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똑같습니다. 불신앙 가지고 모세가 사명을 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서 받은 응답이 70인인데요. 얼마 있지 않아가 요 70인 장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만나를 실증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짐으로 여겼던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성령 못 들어가? 모세가 못 들어가?
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가나안은 세계복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실증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증나고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지면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된다? 제자. 자, 제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돼야 되죠? 실증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일평생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기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렘넌트일 수도 없고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게 축복이 돼야 돼요. 이게 렘넌트요, 이게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일평생 늘 기도할 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으로 불들려지는 기쁜 소식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박시우 그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실증난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생각해야 돼. 그걸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어느 날 지겨워지고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빨리 죽어 천국 가야 돼.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뭐 아무리 젊더라도 빨리 부름받아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제자로서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